한국교회 성장은 한국의 경제 성장 발전과 동시에 교회가 발전을 했는데 기복신앙 때문에 성장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뭐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이제 프레임을 걸고 이제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로 봤을 때, 현 세대로 봤을 때는 확실히 세련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때는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그게 의미 있었던 네. 이제 무브먼트였던 거죠. 그렇죠. 평가절하는 저는 하면 안 된다. 기복주의가 저는 오히려 그 당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좀 괜찮은? 왜냐면 왜 괜찮다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필요가 뭐였냐면 전부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해지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복 받는 거,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돈 버는 것뿐만 아니라 병 고침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병원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병원을 갈 수도 없었고 치료도 번번치 않았고 그래서 그때 실제적인 문제는 가난의 문제, 그 다음에 병 고침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녀가 성공하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대학 못 가고 저희 아버님도 10남매인데 저희 아버님은 혼자 대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전부 다 장남에다 다 밀어줘서 네가 대학을 가서 감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몰빵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세대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예수 믿고 내가 바뀌고 싶은. 그래서 그게 맞았던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게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는 점점점 그것을 굳이 바라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문제인 거죠.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 좋아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이끄시는 가운데 복과 은혜를 누리고 그게 이제 100세가 되었을 때야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건데 그렇게 처음에는 기복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죠. 시작은 기복이었으나 하나님은 그때 만났으나 성장하면서 이제 영적인 도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한국 교회가 이제 워낙 빨리 성장하고 한국 사회가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 너무 많이 축약이 되어지고 생략이 되어지면서 영적인 성장까지 가는 데 있어서 좀 우리가 뭐 실수한 부분들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게 그리고 이제 또 되는 거지. 이게 또 뭐하고 연관되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시대적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빨리 캐치하고 변화되니까 그것을 구제의 측면에서 새롭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하고 왜 그게 중요하냐면 넌 크리스찬이나 혹은 신앙이 약한 성도를 보면 그 포인트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체험의 포인트예요. 과거에 우리가 기복신앙을 지금 우리가 보면 좀 세련되지 않다라고 하는 그때는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면서 내가 기도해서 병이 고쳐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기도했더니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체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내가 소원하고 바라고 했던 거니까. 그때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거였는데 지금은 어떤 포인트가 그런 포인트냐면 지금은 외로움이에요. 돈이 아니라고요. 외로움이에요. 돈이 아니라고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고민을 들면 외로움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 외로움을 가지고 뭔가 교회 안에서 해결을 봤을 이게 때 나도 들은 얘기인데 이게 이제 체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기도 제목이 있대요. 혼자 사시는데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께 가게 되면 자기가 혼자 있으니까 내 시신이 집에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방치되는 게 너무 두렵다는 거야. 그게 외로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 그럼요. 것이고 그게 교회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전도 포인트고 그 필요의 포인트에서 그러면서 한국교회 역할을 했어야 영적인 된다는 성장이 나타나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결국은 원리는 똑같은 거죠. 이 시대의 필요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체험하는 이게 되는데 그거는 바뀌었는데 교회가 그 부분을 구제의 영역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역의 영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준비도 세퍼레이트 되는 거죠. 준비도 안 됐고 이제 구제에 비해서 영적인 필요나 외로움을 채우는 건 조금 더 시간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것들은 이제 필요. 그래서 저는 하죠. 요런 부분들 다시 맞추면 과거처럼 그런 부분들이 어떤 초신자나 혹은 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느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성장하는데 혹은 전도가 되는데 저는 좋은 포인트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한국 교회는 아직 쇠퇴할 때가 안 됐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여전히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이 남아 있어요. 그거를 잘
못 쓰고 있어서 그런 거죠. 이거는 단답형으로 끝낼 수가 없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이거 해서 부흥이 됐다, 성장했다라는 그렇죠. 단편적인 걸로 기술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어떤 그 필요가 전국적으로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모두 가난하고 모두 성공을 필요로 하고 모두 대학을 잘 못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필요가 지역마다 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가 됐다라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 적용해서 안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이 그 교회가 하나님 보내신 그 지역에서의 성도들과 넌 크리스찬들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은 그리스도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그 영역의 필요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를 해야 이게 되는 거죠. 너무 그것도 달라진 부분이에요. 복잡해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한 가지로 해결책을 말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좀 실패하더라도 이게 하다 보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얘기하는 거하고 실행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그럼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뭐 예를 들면 대형 교회가 됐든지 힘 있는 교회가 됐든지 능력 있는 교회가 됐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섬기고 그렇죠. 그것들 또 도움을 받고 또 같이 고민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패배주의 휩싸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지금 필요한 그렇죠. 거지 부흥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네. 사실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고 다양성이 늘어서 하나의 모델이 전국에 뭐 소외가 중요합니다. 외로움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하나가 전국에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각자 영역에 찾아야 되지만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점을 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게 이 시대가 부흥이 되냐 안 되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 저는 양적으로 네. 진짜 부흥이 안 된다라고 말하면 굳이 비유를 하면 한국의 인구가 반토막 나서 2,500만 되면 그때는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부흥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우리 스스로 갖는 합리적 패배주의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면 욕 먹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욕 먹을 수도 있어요. 저는 진짜 그렇게 물론 과거 우리가 7, 80년대 경험했던 그 막 폭발적인 경험, 폭발적인 부흥, 양적인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다른 거지. 그렇죠. 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퇴하는 거는 문제가 좀 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스타일의 부흥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의 다른 모습의 부흥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때의 방식이 아니라 지금의 방식으로 그럼요.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얼마든지 나가는 아직은 거? 가능하다. 음. 네, 추락하는 건 맞지만 날개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 다시 올라갈 수는 있다. 너는 통일이 됐으면 좋겠니라고 했더니 안 돼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계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국민들이 다 진정으로 슬퍼했어요. 김일성에 대한 북한들의 주민들의 생각 똑같습니다. 한반도의 반만년 역사 가운데 분열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을까?